믿는 이들의 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거친 후에 성령의 충만을 체험했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먼저 거쳐야만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228장은 이 원칙을 보여주는 찬송입니다. 작시인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혈로 날 씻으사 죄과를 다 씻고 주 거룩한 그 관유 내게 바르소서 라는 말로 1절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혈은 십자가와 관련이 있고 관유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실패를 인정하고 약함을 시인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되기를 사모합니다. 2절에도 동일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마음에 메마르고 약하며 탄식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의욕이나 힘이 조금도 없는 듯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처받은 반석이신 주님 안에 자신을 감추고 성령인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종종 우리는 자신에게 힘이 없을 뿐 아니라 거역이 가득하고 순종이 느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냉담해지지요. 이것이 3절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가자니 갈 힘이 없고 안 가자니 마음이 눌리는 이 상태에서 구출되기를 바라다가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다시 한번 헌신하는 데 이르게 되지요. 그럴 때 그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그의 모든 상태를 불태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찬송은 믿는 이의 속사정을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대화로 가득한 찬송입니다. 4절에서 그는 내 몸에 주 십자가 더 깊이 역사해 날 티끌되게 하여 날 넓혀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사람일까요? 십자가의 역사로 티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이 참으로 넓은 사람입니다. 매일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 생수 넘쳐 흘러 온 땅에 흐르게 로 4절이 마칩니다. 마지막에 와서 작시는 이제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나 넓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생수를 온 땅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매일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 생명 넘쳐 흘러 온 땅에 흐르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은 넓은 사람일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님께서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보혈로 날 씻으사 죄과를 다 씻고 주 거룩한 거관유 내게 바르소서. 생활의 모든 실패 약함 시인하고 주 영으로 충만해 주 위에 살겠네. 오 주여 내 자신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로만 충만케 하소서. 메마른 내 맘 항상 약하여 탄식해 성령의 충만 받길 진정 사모하네.
오 주여 내 자신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로만 충만케 하소서. 내 몸에 주 십자가 더 깊이 역사해 날 티끌되게 하여 날 넓혀 주소서. 매일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 생수 넘쳐 흘러 온 땅에 흐르게. 오 주여 내 자신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로만 충만케 하소서. 오 주여 내 자신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로만 충만케 하소서. 언약의 피 7월 29일 수요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3. 구속하는 피와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인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고 꽤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구속하는 피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타락하고 죄 있고 부패한 사람이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참을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모세를 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타락하지 않았고 죄가 없고 부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모세도 다른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이 타락했고 죄 있고 부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40일 동안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피를 보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피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머물도록 허락하시게 한 기초였습니다. 이것은 구속하는 피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성막과 바깥들의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구속하는 피를 통해 나아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시윤자를 얹은 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궤를 덮고 있는 시윤자에 계셨습니다. 율법은 궤 안에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진설병과 금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었고 바깥들에는 놋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았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시윤좌 앞에 서는 것은 더더욱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윤좌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에서 말한 은혜의 보좌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시윤좌를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함에 따른 벌은 죽음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향할 때 그들은 제단의 것과는 다른 근원에서 취한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 시윤좌를 만질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행할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깥들에 있는 제단에서 구속하는 피를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속죄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그런 다음 이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 시은좌에 뿌렸습니다. 언약의 피인 이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끕니다. 4. 신성한 경륜의 기본 원칙. 신성한 경륜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성경은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타락하고 죄 있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절망적이고 무력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셨고 그분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데 유용합니다. 5. 구속하고 정결케 하는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끕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누리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기초와 위치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결국 우리는 그분의 산 간증인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바보의 금. 밥을 먹어도 배부른지 모르고 날씨가 추워도 옷을 입을 줄 모르며 날씨가 따뜻해도 옷을 벗을지 모르고 대변을 볼 때는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것도 모르며 아버지를 형이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누나라고 불러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는 매일 나가서 돌이나 기와 조각, 벽돌 조각을 찾아서 집에 문을 잠그고는 이불 밑에 덮어두고는 손으로 흔들었습니다. 흔들면서 변해라, 변해라. 금이 아니면 운으로 변해라. 고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 흔들고는 아, 금으로 변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무더기를 쌓아놓고 다시 한 움큼 들고 변해라, 변해라. 금이 아니면 은으로 변해라. 은으로 변했구나. 라고 말하고 또 한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의 방에는 두 무더기의 깨진 벽돌과 기와 조각이 있었는데 그의 눈에 한 무더기는 금이었고 한 무더기는 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습다고 말하고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이여, 오늘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의 금덩어리와 달러도 깨진 벽돌, 깨진 기와 조각같이 영세에 가서는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은 광석의 일종이요, 달러는 알록달록한 종이일 따름입니다. 옛적에는 조개 껍질을 화폐로 삼았기 때문에 보물 보자에는 조개 패자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조개 껍질 한 차를 준다면 당신은 즐겁게 받겠습니까? 친구여, 모든 것이 영세에서는 쓸모가 없으며 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너는 내가 무엇이에 지어졌는지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비결 워치만 리 1장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가장 오묘한 일일 뿐 아니라 가장 놀라운 영적 활동입니다. 기도, 비밀. 기도는 하나의 비밀입니다. 이 제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때 우리는 기도의 오묘한 면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기도의 비밀이 불가사의한 것이라거나 불가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다만 기도에 대해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기도로서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기도의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칙에 부합하는 기도만이 참 가치를 가집니다. 왜 기도하는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가? 왜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일을 시작하지 않고 기다리시는가?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어야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즉각 일하시지 않는가? 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도 왜 구하는 자만 얻게 되고 찾는 자만이 찾게 되며 두드리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서 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상의 질문들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가? 기도와 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결코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그분은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까지 기다리시는가? 왜 그분은 그분의 뜻을 따라 그냥 문을 열어놓으시지 않는가?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므로 우리에게 문이 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실 텐데 왜 열기 전에 우리가 두드리기를 기다리시는가? 문은 열리기로 되어 있고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며 그분은 문 열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잘 아시는데 왜 우리가 두드리기를 기다리시는가? 왜 그분은 문을 그냥 열어주시지 않는가? 우리의 두드림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주는가? 우리는 또 다음의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문을 여는 것이고 문을 여는 것은 그분의 의와 일치하는데도 그분은 우리가 두드리지 않으면 열지 않으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기 위해 그분의 뜻과 의를 이루는 것을 지연하시는 것인가? 그분은 우리가 두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문을 열려는 그분의 뜻이 중단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우리가 두드리기를 기다리기 전에 혼자 열지 않으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그분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면 왜 그분이 문을 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두드리는 것, 사람의 기도에 의해 지배를 받는가? 이 모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기도가 하나의 큰 비밀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일어나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실현되며 성도들의 기도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혼자서 이루시지 않고 그분의 백성들이
기도로 동의를 보인 후에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활동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는 곧 하늘에 계신 주님의 뜻을 소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탄원을 들어달라는 요구가 아니요 자신을 위한 욕망을 채워달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도록 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지 성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이미 정하신 것을 이룰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부족할 때 그분의 결정은 공중에 그대로 떠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기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다음에 연결되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한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비결 워치만 리 1장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가장 오묘한 일일 뿐 아니라 가장 놀라운 영적 활동입니다. 땅의 통제를 받는 하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의 관계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만 땅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 묻고 푸는 것을 묻고 푸십니다. 매야 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혼자서는 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이 땅에서 먼저 매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도 하늘에서 매십니다. 또한 풀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혼자서 풀기를 원치 않으시고 땅에서 먼저 그분의 백성들이 풀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이 푼 후에야 하늘에서도 푸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하늘의 모든 활동은 땅의 활동에 통제를 받습니다. 하늘의 모든 움직임은 땅의 움직임에 의하여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일을 그분의 백성들의 지배 아래 두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육적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육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육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엄숙해지고 육적인 것이 몰래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명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묶는 것이든 푸는 것이든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이 땅에서 우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늘이 매기 전에 먼저 땅이 메어야 합니다. 하늘이 풀기 전에
먼저 땅이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매기를 원치 않는데도 땅의 강요를 받아서 매시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매는 그것이 그분의 원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땅에서 맨 것을 하늘에서도 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매려고 하는 것을 땅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매기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셨다가 그들이 간구한 것을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그들이 맨 것을 하나님도 매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은 그분이 이미 매기로 작정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은 더 일찍 매시지 않는가? 매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따라서 그 뜻이 영원한 이상 왜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매야 할 것을 더 빨리 매지 않으시는가? 왜 그분이 하늘에서 매기 전에 땅이 매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가? 땅이 매지 않은 것은 하늘에서도 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 땅에서 매는 것이 지연되면 하늘에서도 지연되는가? 하나님은 왜 오랫동안 매기 원하신 것을 자신이 매기 전에 땅이 맬 것을 기다리셔야 하는가? 이런 질문의 대답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좀 더 쓸모있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여 사탄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속의 목적일 뿐 아니라 창조의 목적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온 생애를 통해 이 원칙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혼자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뜻만 내놓고 그들의 생각만을 기도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차라리 잠깐 기다리고 서서 그분의 일을 연기하십니다. 그분은 혼자 행동하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분은 백성들을 그분과 동역하게 하여 그들을 높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이 그분의 자녀들에 의해 제한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지만 때로 사탄의 방해로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뜻을 잊고 그분께 동의를 나타내지 않아 동역을 실패하는 경우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처럼 식어지지 않고 자신을 기꺼이 더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고 그분의 말씀만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뜻은 신속히 실현될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죄인들은 그렇게 강팍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와 그분의 나라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더 빨리 무적행에 던져지고 온 땅에 주님이 더 빨리 알려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자신의 일들만 가득 차 있어 하나님과의 동역을 실패하고 있으므로 수많은 원수들과 불법들이 매이지 않고 수많은 죄인들과 많은 은혜가 풀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땅 때문에 얼마나 큰 속박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깊이 존중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만큼 그분을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매기로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매는가? 또한 그분이 풀기로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푸는가? 주 예수께서 주신 대답은 이것입니다.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것은 기도, 곧 그리스도의 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최고의 동역입니다. 참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는 기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기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비결 워치만 리 1장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가장 오묘한 일일 뿐 아니라 가장 놀라운 영적 활동입니다. 자아와 기도.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기도는 얼마나 되는가? 자아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는 얼마나 되는가?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성도는 얼마나 되는가? 날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을 선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온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중에 과연 얼마나 되는가? 다른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것은 기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의견, 우리의 소망, 우리의 계획, 우리 자신의 추구가 얼마나 강한가? 자아가 그렇게 강한데 자신을 완전히 잊고 하나님의 뜻만을 찾는 기도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응당 모든 일에서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서 자아를 부인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 보류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헌신하는 기도를 하려면 헌신하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흔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곧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도록 간구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생각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성도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달라는 기도를 결코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기도의 원칙과 뜻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성도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임을 알았다면 당신은 당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는 당신의 필요가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구해야 할 것은 당신의 필요를 공급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잘못이 얼마나 많은지 성도들은 자신의 필요를 먼저 내놓습니다. 그들은 기도에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말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께 용납되는 합법적인 기도는 오직 하나, 곧 그분의 뜻을 그분이 이루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즉시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높은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한 다음에 간접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며 우리가 자신의 관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동역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관계된 것들을 다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기도는 실제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그분의 뜻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실제로 자신을 부인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면 자신에 관해서는 지극히 작은 관심마저도 다 없어지고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며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할 수 없고 그분이 구하시는 것을 구할 수 없고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관심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을 위해 일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관심 없이 그분만을 위해 기도하기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 세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과 동역하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하시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아도 똑같이 애석한 상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기도를 했더라면 우리의 생활은 그렇게 무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뜻과 화합하여 그 화합을 기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의 화합을 통해 나타난 위대한 역사를 완전히 경험한 성도들은 없었습니다. 한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비결 워치만 리 1장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가장 오묘한 일일 뿐 아니라 가장 놀라운 영적 활동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리는 철로입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님의 종의 좋은 표현입니다. 참으로 기도와 하나님의 뜻은 철로와 기차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차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루에 수천 킬로미터도 달립니다. 그러나 철로가 없으면 한치도 달릴 수 없습니다. 철로 없이 움직이려고 하다가는 땅속에 푹 박히고 말 것입니다. 먼 거리도 달릴 수 있지만 철로가 없는 곳은 갈 수 없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똑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이 비유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그분과 동역하지 않으면, 기도로 그분의 뜻을 위한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분의 기동력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분은 역사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은 대단히 많지만 그분의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고 길을 예비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손은 묶여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점에서 그분을 날마다 제안하고 있지 않은지 당신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다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성도들이 그 길을 열지 않으면 불가능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방면에 걸쳐 빈틈없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방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우리 행동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역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념은 하나님은 완고한 분이므로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싸워서 그분을 굴복시켜 그분의 결정을 바꾸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는 완전히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애써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사탄이나 사람에게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이 반대를 당하지 않고 그분의 뜻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만을 바라는 마음과 그 뜻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단호히 대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때로는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단호히 막고 그분의 결정이 실행되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며 애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쓰는 것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에 단호히 대항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참뜻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면 우리는 육적인 것이 잠입해오지 못하도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꾼을 보내신다면 마태복음 9장 38절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절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분의 왕국이 우리의 동역 없이도 저절로 임한다면 그분의 뜻이 저절로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주 예수께서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반응 없이도 주께서 다시 오신다면 주의 영이 사도 요한을 감동시켜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부르짖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저절로 하나 되게 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왜 그런 기도를 했겠는가? 하나님께 동역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계속 중보 노릇을 하실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기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동의를 보인 일만을 수행하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뜻과 하나 되지 않을 때, 기도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분의 뜻과 하나 되어 드리는 기도만이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높은 목적은 응답을 얻는 것에 있지 않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릇된 간구를 드림으로 응답 없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